연중 11주가 2026 참다운 제자가 됩시다. 찬미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어 파견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불리움받은 소명을 깊이 깨달아 당신의 제자로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여 파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시나이 광야를 향해 가다가 아말렉족이 사는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약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게 되면 자신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고, 따라서 아말렉족은 이스라엘의 통과를 저지하게 되니 르비딘 광야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밀리고 치켜들면 이기는 악정고투 끝에 야훼의 도움을 얻어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지역을 지나 시나이 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모세는 과거에 이 산에 왔다가 불붙는 떨기나무 위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시나이 산을 오릅니다. 산꼭대기에 오르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분부하는 내용이 오늘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르시기를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와 맺은 계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문민족 가운데 선택된 민족이 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2독서는 로마서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중재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니신 사제의 역할, 즉 당신을 제물로 던져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는 중개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제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이처럼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12제자를 뽑아서 둘씩 짝지어 유다고을로 파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선발하신 후 이스라엘 곳곳으로 파견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은 제자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제자들을 12 뽑으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새로운 하느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초로 선택된 민족을 뽑으신 하느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제직을 이어받을 새로운 12지파로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 12제자는 교회의 초석이며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새로운 중재자, 즉 새로운 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느님은 당신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선택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일꾼들은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하느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선포되고 확장되어 나가게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뽑은 일꾼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제자들의 발걸음과 목청소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이 세상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셋째,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들 즉 신자로 선택된 사람, 또 사제직으로 선택된 사람 중에도 실패하는 자가 덜어 있습니다. 12사도의 면면을 보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부와 세리 등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은 가룟옷 유다였다고 합니다. 그는 똑똑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진실로 겸손하지 못했고 너무 잘난 척하다가 종종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지도하심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 대한 애정이 식어갔고 희망을 잃어가다가 배반하고 맙니다. 유다의 실패는 부름받았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제가 되었다고 또 신자로 선택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제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일생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며
죽기까지 사제직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떤 경우 사제직과 주님의 일에 매력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일과 자신의 일에 빠져버려 사제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올해로 사제가 된 지 37주년이 됩니다. 사제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제로서 살아가는 것, 더구나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로 살아가기란 엄청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제가 37년 전 사제가 될 때 3가지 사제상을 꿈꾸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제가 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제는 무엇보다도 영성이 넘쳐 흘러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묵주기도와 성무일도만큼은 매일 빼먹지 말고 해야지 하는 굳은 각오를 가졌습니다. 한 5년 정도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골 본당에서 마당을 돌며 묵주기도를 바칠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유학 시절의 어려움과 외로움도 묵주알을 굴리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앙성에서 성당을 지으면서도 오로지 묵주알을 굴리며 성모님께 많이 의탁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어느덧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손에서 묵주알을 놓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성체조배를 하다가 내가 묵주기도 바쳐본 게 언제였더라 하고 생각해보니 나 자신에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몇 개월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매일 묵주기도 한 꾸미를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는 공부하는 사제가 되자고 결심했었습니다. 신학생 때 존경에 마지 않던 본당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사제가 손에서 책을 놓으면 그때부터 타락해가는 것이라네. 정말 그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책을 본다는 것은 영적 독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적 독서가 그렇게 사제 생활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기에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워낙 책을 좋아해서 책 읽기만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역시 책이 제 손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최근에 책을 읽어본 게 언제더라. 그건 역시 까마득한 옛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꼭 읽어야 할 책 몇 권을 사서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씩은 독파를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손에서 책을 놓는 사제는 그 순간부터 퇴보하는 사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되고자 하는 사제는 가난한 사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이야말로 사제의 매력 중에 가장 값진 매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제 운동인 프라도라는 사제 영성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리 되려 노력합니다만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늘 저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또 신자들이 너무나 잘 챙겨주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은 사제가 되었습니다. 사제가 이사할 때 얼마나 가난한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느 신부님은 달랑 가방 하나만 가지고 떠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느 신부님은 대형 트럭 2대분을 가득히 싣고 다닌다고 합니다. 육신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재물의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요즘 결심하고 있습니다. 교영자매 여러분, 강론을 잘하는 사제, 공부를 많이 해서 박식한 사제, 친화력이 좋아서 인기 있는 사제, 부지런히 열심히 가정 방문하고 돌보는 사제, 기도 생활에 충실한 사제 등 여러분이 특별히 선호하는 사제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제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런 사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리자인 사제를 통하여 여러분이 더욱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때문에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멘.